의인을 삼아 주신 거죠. 즉 죄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이상한 교회들도 있고, 또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죠. 교회란 교회다운 것이 돼야 되는 건데,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의한 탄생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이 교회고,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즉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두 가지의 닉네임이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란 말은 정말 우리를 의인을 삼아주는 거죠. 제 용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사건이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시대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네 번째 위대한 역사는 하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구약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던, 아니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리고 또 아무리 율법을 쪼개서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무슨 무기처럼 생각해요. 내가 저 귀신 꿈을 꿨는데 오늘 십자가를 품고 자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일단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목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목에 대해서, 하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십자가 형태에서는 십자가의 특징이 있죠.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은 배울 때 횡이라고 안 배우고 가로라고 배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가만히 보게 되면 똑같아요. 다 십자가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이게 세로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게 나무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서는 그건 무슨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십자가가 또 가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수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끼리의 관계예요.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 원리가 있어요. 하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목도 이와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의 하목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하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하목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 하목이 없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참 화목해. 예. 주로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예, 아닙니다. 불완전해요.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해야지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도 불완전하면 안 돼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람과의 화목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말씀 나누고 일단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신약이니까 좀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못 찾은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짐승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입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자,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나왔죠? 예, 화목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느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 화목을 하게끔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란 말을 쓰는 거죠. 또 증인의 삶을 살으라 이런 말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의 진정한 세상의 부모를 넘어서서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돈으로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가룟 유다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하는 건 가능한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수님 수는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요. 탕자의 비유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건 조차 모르는 사람들, 또 설사 그걸 알고 있어도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죄인들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기 계속 묻는 게 그거예요. 나는 화목. 우리가 그 영성이 이 사람이 영성이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영성이 크다, 깊다. 그런데 그 영성은 무당들은 이제 큰 귀신을 모시면 그 영성이 큰 거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서 영성은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의 화목이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사랑은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없는 걸. 그러니 정말 사랑한다면 화목을 이루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화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있을 때 18절 했는데 우리 사실 18절, 19절에 같은 내용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